화요일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말할지라도 삶의 주도권을 여전히 예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자기 고집, 자기 생각, 또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을 따라 예수님을 믿으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기적인 태도와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신앙의 연수만 늘어날 뿐 삶의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열심이 매우 특출나다라는 것이죠. 종교적인 열심이 다른 누구보다 특출나기 때문에 늘 남들보다 자신이 우월하다는 신앙의 우월감에 젖어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약시대 때 대표적인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스스로를 분리된 자, 구별된 자로 여기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전통과 형식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면서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에 빠져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율법교사로서 율법에 대해 능통하고 또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율법에 대한 지식은 풍부했을지는 몰라도 율법에 담긴 정신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렇듯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무기 삼아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핍박하고 또 영혼을 죽이는 일에 그릇된 열심을 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의로 가득 찬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들의 신앙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비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교회를 다녀도 또 예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해도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생각도 변하고 또 성격도 변하고 성품도 변하여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변화된 삶을 늘 추구하고 또 갈망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한 거룩한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거룩한 몸부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논쟁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논쟁의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첫 번째 논쟁은 어떻게 민족의 반역자이자 탐욕스러운 죄인인 세리 레위와 함께 식사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절대적으로 지키고 있는 율법에 의하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고 불경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마음에는 자기들은 의인이고 세리와 같은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분명한 구분선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모두가 죄인이었던 것이죠. 예수님 앞에서 당당히 의인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난 너희와는 다르다라고 자부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도 똑같은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의 자기의를 철저히 깨뜨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논쟁은 금식 논쟁입니다. 금식은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지 않음에 대해 애통해야 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이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혼인잔치에 온 손님들이 어찌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을 곁에 두고는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 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금식을 하는 행위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신랑 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신 지금이 금식할 때가 아니라 금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때에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논쟁은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는 제자들의 행동에 대한 논쟁입니다. 안식일에는 어느 누구도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어찌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릴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느냐? 그들도 율법의 규례를 깨뜨리고 배를 채우지 않았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에 이것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식일의 정신을 이해하는 것이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앞서 살펴보았던 논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순히 율법을 얼마나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정도의 신앙생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율법을 지키는 것도 매우 귀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누군가에게 제단의 도구가 되어서 영혼을 죽이고 생명을 죽이는 위험한 칼날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전통과 규례를 자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율법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율법주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대로 또 자기들이 추구하는 방식대로 자기들이 정해놓은 틀 안에서 모두가 신앙생활 하기를 바랬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 다른 이들을 비판하는 일에 온 열과 성을 다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바로 율법의 정신, 율법에 담긴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순히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수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율법에 담긴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율법의 형식에 얽매여
자기 의로 가득 찬 율법주의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율법의 중요성도 잘 알고 또 율법에 담긴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